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1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하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굽기건을 예수께서 있을 때 어린아이들을 경락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십니다. 아멘. 연휴라서 많은 교회가 타이틀은 그렇게 적있더라고요. 어린이 주일은 교회에서. 근데 막상 오늘 같은 날은요, 우리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다 큰 교회들도 지금 다 시골로 가고 해가지고 없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주일학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네, 조금은 아이들이 미성숙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더 칭찬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아멘. 그게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을 주셨는데 어떤 상급을 주셨냐? 원서 그대로 주신 거예요. 도화지, 그냥 빈 도화지 그대로. 그 내용은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부모에게 부탁을 하셔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그려갈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베풀어주고 섬겨준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의도하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아멘. 남들보다 예뻐서, 남들보다 잘나서,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그 아이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이의 특별함은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주고 또 관찰하면서 섬겨가신다면 아이들 안에 감추어진 특별함이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잘한다고 결국 끝까지 잘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역변이란 말 들어보셨죠? 역변. 예뻤던 애들이 참 괜찮았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별로였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대단해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놓지 마시고 아이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가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그 재능이 눈에 보이게 특출날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특별한 아이가 있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말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태도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미술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말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글을 잘 쓰는 아이가 있고,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체육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여러 가지 잘할 수 있는 게 다른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국영수. 그거 외에도 더 특별한 것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이들과 교제하고 교감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닮은 특별함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특별함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어른이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한으로는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가르칠 의무가 있지만, 최소한으로, 정말 싫은데, 귀찮은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떤 이유에서 간에 넘어지게 하면,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 사람은 목에다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를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실족시킨 사람, 넘어뜨린 사람, 시비 걸은 사람, 이 사람들을 목에다 연재맷돌을 두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아이들을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태도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고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죠? 학교는 빠지면 안 되지만 교회는 빠질 수 있지.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에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부모님을 따라서 간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절기를 마치고 다음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룻길을 가고 났는데 찾아보니 12살의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우며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흘이에요. 사흘. 3일 동안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찾게 됐어요. 그때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누구의 잘못일까요?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던 나사렛까지 거리가 140여 킬로라고 하는데요. 하루길을 갔으면 얼마나 갔겠어요? 엄청 갔을 거예요. 어른들의 걸음이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도록이면 아침도 먹고 어쨌든 최소 2끼는 먹었을 텐데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무책임한 거죠.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실족된 거예요. 아이가 실종된 겁니다. 집을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집을 나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이가 뛰쳐나가다가 놓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로 하여금 아이가 내 손에서 빠져나간 걸 이거 모르고 정신 놓고 있으면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 어른의 책임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책임이 더 클까요? 다행히 찾기만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뭐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때는 자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놀란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막 아이를 막 야단치고 너 왜 그랬냐고 그러고 너 왜 그랬냐고 막 야단치고 나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라요. 한순간을 놓치면 어쩌면 다시 찾지 못할 만큼의 거리만큼 몸과 마음이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니까 막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내 자녀니까 어때? 미국은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관례를 보면 부모가 아이를 때리거나 부모가 아이를 괴롭혀도 폭력으로 신고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슬슬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근데 말리지 못해서요. 부부가 싸움하면 남의 부부 일이 깨지 말라고 그래서 막 했죠. 부모가 자식을 내 자식 내가 옮기는데 당신이 뭔데 껴드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보았지만 부모님이 학대에 의해서 안타깝게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의 무관심 때문에 놓여졌던 아이들 가운데서 방치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눈안에 두십시오. 감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두라는 얘기예요. 내 아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내 아이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난번에 정민이 어머니가 교회 왔을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민이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한테도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고맙다고. 근데 정민이는 저한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 있으면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부모님은 피곤하고 바쁘시니까 정민이 생각에 목사님은 내 얘기 들어줄 거야 하면서 내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 큰 어린이는 아니죠. 다 큰 언니 우리 미라한테도 미라 지나다니다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간판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 목사님이 사줄게.
그러면 혹시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나가다 그냥 괜히 생각나서 장난처럼이라도 보내면 교감이 돼요. 부모님들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하고? 나 바쁜데 막 현서가 뭐라고 막 하면 알았어. 그럼 지갑에서 돈만 꺼내주고 빨리 갔다 와. 현서가 받고 싶은 건 돈이 아닌데 그지 맞지? 돈이냐? 현서가 받고 싶은 건 관심인데 현서가 받고 싶은 건 엄마의 마음인데 엄마는 바쁘니까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그 허전한 마음을 뭘로 달래요? 돈과 친구로 달래요. 그러니까 현서가 벌써부터 남자친구 사귀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드디어 간섭을 시작했어요. 왜? 제 남의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과 마찬가지니까. 현서야 결혼할 거 아니면 적당히 해라. 내가 그랬어요. 그게 기억나지? 이 말이 생각날 거예요. 계속 데이트하다 보면 혹시 선을 넘게 되면 적당히 해야지. 얘랑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적당히 해야지. 이런 말이 생각나라고 저기한테, 현서한테, 정민이한테, 나영이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간섭을 합니다. 아이들은요 관심을 받고 싶어요. 간섭이 아니라 사실은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정민이가 막 이렇게 변장을 하고 있길래 제가 야 예쁜 얼굴에 왜 자꾸 그렇게 하냐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저는 그 용납 안 하거든요. 어디 얼굴에 그림을 그려? 그래서 한 번은 실제로 우리 부목사님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 학생이 중학교 때인가요? 예배는 안 나오고 저기 아프다고 예배 안 나왔어요. 학생이에요. 토요일날 저녁에. 그랬나 보다. 아픈가 보다. 그런데 제가 학생 예배 끝나고 찬양원회를 갔다 오는데 노래방 들어가는 걸 봤네요. 제가. 아픈 애가 노래방 갔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교회를. 근데 속눈썹을 붙이고 왔더라고요. 불렀죠. 관심이 있으니까. 속눈썹은 뭐냐? 뭐 연예계 진출했냐? 속상하게 있으니까. 그때 눈물을 막을때 마스카라라고 그러나요? 눈물을 흘리는데 말이지 막 얼굴이 막 시커매지고 여기 돼가지고 야 끔찍해라 빨리 닦아라. 그 얘기도 지금 이제 애기 엄마가 됐는데도 제가 그 얘기 돌려요. 너 속눈썹 붙이고 교회 온 적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네 자식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요 서운한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족되진 않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그랬어? 저희는 다현이 아연이가 학교 갔다 오면 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 뭐하지 다현이 아연이? 딱 학교 갔다 현관문 딱 들고 들어와서 아빠가 딱 있으면 제일 먼저 뭐하지? 인사하면서 뭐하지? 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면 아빠 뭐하지 아빠가? 네, 허그해요. 허그하고 막 좋아 죽겠는 거죠. 다현이는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징그러워지고.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다인이 언제까지 아빠한테 뽀뽀를 해줄까? 이게 숙제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계속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라도 해주겠지. 애정의 표현이니까요. 애정의 표현이니까. 여러분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지 학원을 갔다 왔는지 뭐 때문에 속상한지 희락이 게임의 레벨이 얼만지 관심을 가지셔야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중독되시면 돼요. 애 학교 갔는지도 모르고 계속 게임을 하고 계시면 돼요. 학교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출근도 하지 마시고 막 하시면 돼요. 희락을 거든요. 엄마 아빠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 너 때문에 중독됐나 봐. 그러면 좋겠지. 밥도 안 차려주고 엄마가 막 레벨 올리고 있고 막 그러면 그럼 어때 기분이? 아싸 막 그래? 네가 그래. 네가 지금 널 보면 그렇다고. 널 보면 아주요 못 들은 척하고요. 아주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저한테 그거 안 통합니다. 저는 말로 해서 안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있어요? 말 다음에 거룩한 구타와 아름다운 폭행이 시작될 거예요. 흔적이 남지 않는 목사님이 여태까지 주로 때려왔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추궁해도 완전 범죄니까 찾지도 못할 거예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 들으면요 끌려가서 맞았구나. 영어 할렐루야 혹시 아세요? 박주은 씨하고 차태현 씨 나온 거? 차태현이 장로님 아들인데요 막 담배 피우고 이러는데 박주은이 날라리 목사였어요. 가짜 사기꾼 목사. 그러니까 얘 아이가 말썽 부린다고 막 그래가지고 박주은이 이제 목사 역할을 하는데 데리고 왔을 때 막 껌 씹고 막 다리 머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박주은이 막 담배 막 입으로 혀를 꾸고 막 책가방으로 막 애를 두드려 패고니까 애가 염색도 싹 고쳐오고요 머리도 예배도 얼마나 잘 드리는지 그 모습을 제어시켜줄 수 있으니까 희락이 흔적이 안 남아요. 여러분
관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족되지 않아. 우리 아이가 왜 서운해할까? 우리 아이가 왜 속상해할까? 우리가 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올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근데 관심을 가져줬더니 또 오늘 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엄마가 안 할게 왜? 빨리 얘기해.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랬어. 때로는 또 아이들에게 시간을 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저희 다현이 이사 가면서 방을 줬거든요. 엄마랑 잔대요. 무섭다.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협박을 했죠. 협박을 했어요. 다현아, 그러면 방을 아빠한테 줄래? 했더니 아빠 가지래요. 침대도 갖고 책상도 가지래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는 거예요. 왜? 얘가 크고 자라면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엄마 앞에 있겠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엄마 아빠하고 안 있겠다는 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관심을 두시고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아이가 100% 잘못됐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들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작아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만도 벅찹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이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 있어요. 사역자와 성도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에 대해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들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하고 이것저것을 공급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그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 우선순위 그게 누굴까요? 자녀입니다. 자녀. 억지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힘쓰고 애쓰셔야 되는 일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앞차에 뭐가 써있죠? 영어로 베이비 인 카 뭐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근데 점점 그 말이 많은데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어쩌라고 까칠한 아이가 있으니까 뭐 나보고 조심하라고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여기에 아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건 운전을 조심해달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혹시 차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아이가 타고 있으니 아이를 우선 구조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베이비인카 써놓고 막 차들을 막 촤촤촤촤 그래놓고 딱 보면 까칠한 애가 타고 있어요. 그 까칠한 애 타고 어쩜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지 그래놓고 봐달라는 거가 아니에요. 애기가 타고 있으니까. 애기가 타고 있으니까 상전이 아니라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생겼던 게 실제로 외국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전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나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구조해내는데 차가 폭발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차 시트 밑으로 들어가서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 아이는 의사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베이비 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노키즈존이라 그래서요, 아이들 데리고 못 갑니다. 식당 가면요, 막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애들 못 가게 해요. 근데 최근 뉴스 보니까요, 노스쿨존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중고딩, 노스쿨존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이들이 커피 하나 시켜놓고, 콜라 하나 시켜놓고, 막 7, 8명이 뭉퉁이 앉아가서 막 욕하면서, 침 뱉어가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불편해서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붙여놨어요. 노스쿨존 10대 청소년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불만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내가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학생 장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술을 시켜 먹어요. 계산하려고 계산상 내면 저 아저씨 학생인데요 그래요.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자수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학생들이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키즈존, 노스쿨존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노키즈존을 만들고 노스쿨존을 만들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예스키즈존이 돼야 돼요. 아멘?
아이들이 100%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세상에서도 아이들을 내쫓는데 집도 아이들을 내쫓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세상의 어른들이 내 아이를 책망하고 야단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를 치더라도 어딘 가야 돼요? 집엔 돌아와야 돼요.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학생 청년들이 많은 또 주일학교들이 막 이렇게 산만하면 그냥 아이들을 안 왔으면 좋겠다는 교회들도 있대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럼 그 아이들 어디 갑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철들어서 다 크면 그때 가서 전도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스 키즈존, 예스 스쿨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현서가 목사님 너무 더운데 춤 연습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면 안 될까요? 되지요. 춤 연습만 돼요.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설거지만 해놓으면. 그것만 돼요. 친구들 와서 공부하고 가도 돼요. 에어컨 틀어놓고 끄고만 가면 공부하고 가도 돼요. 언제든지 와도 돼요. 교회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이상한 문화 속에서 어울리고 빠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세상은 아이들을 밀어냅니다. 이제 세상이 점점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이들을 보호할 수만은 없어요. 진짜 해도 너무한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딱 가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차가 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바뀐 줄 알고 이렇게 보고서 파란불 됐는데 차 주행 신호가 가는데 천천히 와요. 일부러. 그래갖고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이렇게 가다가 제 교회 차랑 딱 마주쳤어요. 제가 창문을 열고 갔었거든요. 딱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가.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본인 입장에서 어이없다는 듯이.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그 정도에서 멈췄죠. 제가 홧김에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아이들이 없어서 그런데 어른들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 가진 아빠들 싸움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막 놀이터에서 막 팽패 부리니까 어떤 아이 아빠가 지나가다 말렸는데 막 욕을 하고 막 덤빈 거예요. 근데 이제 심지어 어떻게 덤볐냐면 아저씨 이 동네 사시나 본데 아저씨 딸, 아저씨 자식들 조심하라 그래요. 이 아저씨가 뒤로 가다가 뒤돌아가가지고 애들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그랬더니 다 두드려 패고 아저씨가 승이 막 저기 그러니까 이제 후배가 말렸을 거 아니에요. 후배가 걔네들 앉혀놓고 그랬대요. 대한민국 아저씨들 중년 아저씨들 중에서 군대 안 간 사람이 없고 총 안 쏴본 사람이 없고 너희 또래에서 싸움 안 하고 산 사람 없다. 넘지 말아야 돼서는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걸 못 참았거든요. 길에서 담배 피는 아이들 못 참고 길에서 껄렁껄렁 아이들 못 참고 지나가다가 담배를 딱 꺼내더라고요. 교복 입고 담배를 딱 꺼내서 내가 지나가다 앞에서 오는데 내가 지나다 내놔 그랬어요. 근데 놀래더라고요. 지들이 내놔. 어느 학교야? 어느 학교 몇 학년? 그랬더니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와도 몇 학년이야? 내가 볼 때 걔네들이 나를 목사로 안 보고 학교 선생님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도 못해요. 왠지 아세요? 부모가 어른들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애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심지어 막 집단으로 성폭행을 해도 뭐라 그래요? 저 여자애가 꼬리를 쳤겠지. 그러니 야단을 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돼요? 노키즈존, 노스쿨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녀들. 마냥 우리 아이들만 순진하다고 우리 아이들만 착하다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에요.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대로. 부모가. 안 그러면 나가서 큰일 납니다. 나가서 매 맞아요. 나가서 큰일 나요. 집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예를 들어 아론의 두 아들. 아론이 뭐예요? 초대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대충 드렸다가 그 불에 죽어요. 아무 불로 예배 드렸다가 그 불에 죽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재물,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자기들이 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듯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도둑질해가지고 훔쳐 먹다가 죽어요. 한날 한시에. 뭐해서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어요. 가르치지 않아서.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건데 손가락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참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우리 아이가 어떤 말씀을 듣는가, 우리 아이가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물론 부목사님이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지만 교육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 부모가. 누구에게? 자녀에게. 어디서? 집에서. 할렐루야. 그래야 아이들이 그 일주일 동안 받았던 누렸던 은혜를 가지고 교회 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재미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대는 지나야 돼요. 아이들도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 가르치면요. 우리 정지전 집사님의 고민이 그거예요. 그나니가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 근데 집에서는요, 엄마, 너와 나의 모습이 좀 틀어주세요. 그럼 그것도 막 율동하면서 막 한대요. 집에서 하는 거 반만 교회에서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연계가 안 돼서. 근데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서로. 교회도 노력을 하고 가정에서도 노력을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이. 근데 그냥 교회만 갖다 놓으면 알아서 되겠지.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누가요? 부모가. 부모된 자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면 돼요. 예의와 질서와 믿음을 국영수만큼 신경 쓰시면 돼요. 국영수만큼. 여러분 성경 과외 해보실 생각 있어요? 성경 과외? 없잖아요. 예배 과외. 없지요. 예배를 위해서 반주, 돈을 주고 학원 보낼 생각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그냥 공짜로 가르치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영어학원 보내듯이 국어학원, 수학학원 보내듯이 돈 들여서는 그렇게 안 해요. 언제 뭐 기회가 되면 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국영수학원을 안 보내거든요. 학교 상담을 갔더니 그래도 아버님 그럼 보내는 데 없어요. 피아노는 보냅니다. 왜냐면 애들이 앞으로 교회에서 반주를 해야 돼서. 피아노나, 그러니까 쟤네 무슨 교양적으로만 이거 하라고 반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반주하라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반주 일 시키려고 써먹으려고. 그랬더니 지연이가 금요일날 늦게 오면 이제 다현이가 반주를 하기 시작해요. 수요일날 지연이가 안 오면서 마음 편히 안 나오려고. 이 자리는 사수하세요. 뺏기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나영이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나영이가.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 정민이가 막 랩 촬영을 할지도 몰라요. 자, 모르겠어. 랩을 할지도 몰라요. 아까 막 하더라고,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는 안 했는데. 점점 여러분의 자리가 아이들에게 대물림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를 접하기 전에 예배와 찬송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렇게 있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안 됩니다. 이 아이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여기 노키즈존 아니라는 거예요. 노스쿨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고 교회 오는 걸 신나는 걸 왜 막냐는 거예요. 어른들의 문화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연합예배 드리면 어른들이 손해보는 것 같죠? 손해보셔야죠. 뭘 위해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할 수 있다면 손해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아이들을 위해서 달란트 축제합니다. 어른들 뭘로 섬겨주시겠어요?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다음 주 달란트 축제인데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누가 준비하시나?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얼핏 국수 얘기가 나올래. 국수 괜찮기는 한데 혹시 뭐 없나? 그랬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먹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도 충분히 애쓰시고 계신데 그만큼만 조금 더 애를 쓰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것을 더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꾸짖지 마세요. 교회 온다 그러면 꾸짖지 마세요. 반대로 교회 간다고 해놓고 딴짓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교회 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보내주니까 보내줬더니 교회 간다고 그러고 딱 교회는 잠깐 왔다가 딴 데 가서 세고 이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주일학교 헌금이 안 들어와요. 헌금을 안 해요. 그때 원인을 분석했더니 나영이 정민이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장이 아니라 그런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부모님들이 다 헌금을 주셨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헌금을 안 해요. 그냥 엄마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준 거하고 교회 가서 헌금해라고 주는 건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교회 가서 헌금해 하는 걸 밑에 편의점 가서 사 먹었다면 이거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맞아야죠. 그래도 사람한테 만든 게 나아요. 하나님께 맞는 것보다.
아나니와 사피라 헌금 갖고 장난했다가 직사했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죠?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충성 갖고 딴짓하면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버립니다. 너 그럴 마음 없어? 그럼 간도. 왜? 대한민국에 지금도 믿음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고민되고 있는 게 이번에 안성에 있는 수양관에서 노아 퀴즈라고 찬양팀이 있어요. 어린이 주일학교 팀에서 제일 찬양팀 거기서 세미나를 해요. 찬양 율동 세미나하고 반주 세미나. 저 다현이 아이를 보낼까? 저것들을 보낼까? 근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해서 보낼까?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자세히 좀 보고 거리가 괜찮으면 보내고 아이들한테 광고해서 좀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이건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깔아주면. 그걸 신나게. 원어원을 부른 것보다, 방탄소년단을 하는 것보다, 레드벨벳 하는 것보다, 뭐? 그 복음소년단. 야, 좋다! 복음소년단. 너가 좀 하라고. 영현이 하고. 걔 껴다니지만 말고. 복음소년단 괜찮은데요.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깨끗할 때 은혜를 입어야지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제2의 나답과 아비후, 홈리와 비나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도 유혹이 많아요. 아이들을 24시간 깨워서 기도해도 아이들을 어렵게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마음껏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마음껏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된 아이들로 잘 키울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예스 키즈존, 예스 스쿨존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로도 실족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하나님의 군사인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믿음이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는, 또 그런 아이들, 또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부모요, 또 선생이요, 친구요,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